이사야서 4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다같이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월은 한 뼘 더 성장하는 달이라는 귀한 믿음의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힘써 달려왔던 여정들이었습니다. 한 뼘 더 성장한다라는 그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될 때, 성장한다는 의미는 그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의 의미는 하나님께 한 뼘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섬의 그 역사의 변화를 소원함의 분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많은 변화된 삶은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 각각의 인생들의 삶이 그 변화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혹은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반대적인 변화의 모습,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모습 또한 보일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한 뼘 더 성장하기를 원했던 그 변화의 모습은 주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소원하는 간절함의 분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렇게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변화.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는 삶의 변화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의 언저리에 우리가 이제 오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벌써 논의 벼들이 노랗게 알곡들을 충실하게 채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곱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그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장면들이니까요. 그런데 단풍잎이 그렇게 붉게 물들어가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변화되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단풍잎이 원래 파란빛을 띠잖아요. 그런데 그 파란빛이 왜 붉은 빛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 붉은 빛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은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아름다움이라는 시각으로 보여지게 되지만, 단풍나무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실은 단풍나무는 새로운 내년의 변화를 위한 변화의 몸부림침의 움직임의 모습이거든요. 쉽게 말하게 되면 푸른색의 엽록체가 파괴됨으로 그의 빛이 푸른색에서 벗어나 붉은 빛으로 띄게 되는 겁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더 곱고 붉은 빛을 띠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붉은 빛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풍나무는 이제 그때가 되게 되면 당신의 영양분을 또 빠져나가지 않도록,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서서히 내년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잎을 떨어뜨리게 되죠. 고통의 시간들인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아름답다라고 여기지만 단풍나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변화를 향한 귀한 변화의 몸부림, 고통의 몸부림의 시간들이었던 거지요. 나아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그 사실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는 분량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철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철을 도구로서 우리가 손에 쥐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철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그 도구로 변화되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결코 순적한 과정들이 아닙니다. 철을
우리의 손에 들릴 수 있는 도구로서의 그의 장면들로 사용하고자 원할 때 수많은 담금질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재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고통의 시간들을, 그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내므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변화된 도구로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겁니다. 순도 99.9%의 우리가 금을 원합니다. 그런데 순도 99.9%의 그의 순도 있는 금을 원하고자 원할 때 금이 곧바로 그렇게 순도 99.9%의 금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99.9%의 순도 있는 금을 우리의 손에 주어주고자 원할 때에도 수많은 풀무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연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의 과정들의 모습을 거쳐서 비로소 순도 99.9%의 순금을 우리의 손에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분명 변화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 또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의 의미의 이름처럼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역사의 장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자동적으로 수반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들인 것입니다. 나를 어느 만큼 비워낼 수 있는가? 나를 어느 만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겠는가? 나를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는가? 라는 그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이사야 4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보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새 이름을 오늘 우리가 장면 속에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 이스라엘, 여수룬이라는 이 새 이름을 나타내며 증거하면서 그 새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응축하여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야곱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야곱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어느 때에는 야곱으로, 어느 때에는 이스라엘로, 어느 때에는 여수룬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 따라서, 변화의 삶에 따라서, 그의 삶의 이름에 따라서 이름이 달려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삶이 넉넉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므로 그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변화된 삶을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된 삶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변화된 삶을 좀 더 배워보고자 원합니다. 먼저 만나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4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라고 말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의 죄인된 본능과 성품을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 삶입니까? 죄인된 속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 죄인된 그 무너짐의 속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 그 죄인된 속성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시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탈취하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야곱은 아주 철저하게 당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었을 때부터서 쌍태로 있었잖아요. 그때부터서 그는 장자로 태어나고 원함으로 그렇게 복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움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힘에 밀려서 차자로 태어나게 되죠. 그렇게 차자로 태어나게 되었다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장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장자의 축복권을 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형이 나가는 그의 발뒤꿈치를 붙잡았던 거예요. 안 돼,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그의 뒷발꿈치를 붙잡았던 겁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출발이 바로 그런 거였죠. 그리고 그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탈취하여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마저도 빼앗아 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던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게 되니 이제 두려움 가운데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던 도중에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지침과 함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창세기 한 27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말이죠, 하늘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 너가 이 누운 자리에 너와 내 백성이 내 자손이 함께 돌아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뵙게 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야곱의 그의 속성, 아주 집요한 당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 집요한 삶의 분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그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고백합니다. 그의 딸을 내게 주소서 했을 때 삼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7년을 봉사하면 내 딸을 주겠다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그의 정말 집요함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당신의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자 원하여서 7년을 봉사하는데 그 7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주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7년이 수일처럼 여겼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만큼 집요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를 얻고자 원하여서 라헬을 얻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아주 집요함이 응축된 장면이에요. 7년의 시간들이 수일처럼 여겨질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7년을 지나고 나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더니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였죠.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서 삼촌 라반에게 이제 항변하게 됩니다. 왜 나를 속이셨나이까?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던 겁니까? 라고 항변하게 되자 이제 다시 라반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7년을 더 봉사하게 되면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장장 14년을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자 원함으로 집요함의 삶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내를 얻고 난 이후에 재산이 없었거든요. 분깃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깃을 얻고자 원함으로 다시 6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장장 20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복중에서부터서도 아주 집요함에 몸부림쳤던 그 인생의 삶,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원했던 몸부림의 집요한 인생의 삶을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어서 당신의 고향 브엘세바를 향하여서 이제 돌아오는 도중입니다. 고향에 가까웠을 때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신을 죽이고자 원함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복나루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정도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 속에 이제 야곱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몸부림쳤던 그렇게 당신만을 위한 집요한 삶의 분량에서 이제 스스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집요한 인생의 삶으로 살아왔던 그 당시에도 말이죠, 야곱은 당신이 그렇게 자신만을 위한 집요한 삶의 인생이었던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홀로 남게 되었을 때에 당신의 시면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살고자 원하였던 집요한 인생이었구나. 내 스스로 살고자 원하였던 고집쟁이 인생이었구나. 사기치는 인생의 삶으로 살아왔구나라고 당신의 시면을 들여다보고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에 이제 그 집요함의 성격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거기서 연출이 됩니다. 그곳에서 말이죠, 이제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야복강을 나루의 사이에 두고 말이죠, 이제 천심으로 밤새도록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우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였다, 부르짖었다,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되뇌이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의 장면을 우리가 목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게 될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를 보게 된 것입니까? 당신 스스로 살고자 원하였던 그 20년의 지난한 삶의 과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어요. 부디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의 장면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떠올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된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이세요.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1.1획도 변화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연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사랑하실까요?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된 자를 사랑하여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붙들어 사용하실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의 생명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의 심령 위에 놀랍고 거룩한 응답의 역사의 세계, 축복의 세계를 선언하시고 후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여러 인물들을 보잖아요. 성경 인물들을 보게 될 때 말이죠, 그 수많은 인물들이 위경과 난간 속에서 말이죠, 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드라마를 쓰시게 하시는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왔을 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왜 나를 이곳으로 내몰아 주셨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세대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하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그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소유된 자들에게 만나 주심의 역사의 장면은 바로 요단강을 갈라 주시는 역사의 주님으로 그들에게 만나 주셨던 겁니다. 이제 그들이 여리고성,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성을 돌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으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포기하지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게 되니 하나님은 그의 나아만 장군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 잘 아시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을 향하여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부르짖음의 간감을 되뇌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비구름을 떠올리게 하시더니 큰 비구름이 몰려오는 하나님으로 엘리야는 만나게 되었던 역사의 장면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쳤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배 위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심에 이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고 그의 말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곧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물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에 어떤 역사의 장면을 그가 목도하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주님의 역사를 뵙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당신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 살고자 원하는 몸부림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끝까지 그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더니 야곱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의 먼저 된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응답을 받게 되죠. 도무지 야곱이 원했던 응답이 아닙니다. 환도뼈가 위골된다는 그의 응답을 야곱이 구한 적이 없거든요. 야곱이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그의 이름의 의미는, 기도의 간구함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 유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을 살려달라고, 당신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에게 받은 응답이라고는 환도뼈가 위골되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변화된다라는 그런 증거를 보게 되는데 말이죠, 야곱은 그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역사의 응답을 고스란히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라헬을 얻고자 원하였을 때에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 라헬이 아니었잖아요. 레아였거든요.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삼촌 라반에게 항변했어요.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왜 약속을 어기셨습니까? 왜 나를 거스리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했거든요. 그런데 변화된 야곱은 집요함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된 자로 변화된 야곱은 당신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수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절 이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33장 1절 이하로 넘어가게 될 때 어떤 날이 새고 난 이후에 어떤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보게 되었는데 말이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왔으니까 야곱을 반드시 도륙해야 마땅할 터인데 도륙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어금맞대고 그를 품어주면서 눈물로 맞이해주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야곱의 변화된 믿음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그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강권하여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의 마음을 녹여주셨다 이런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거예요. 왜였을까요? 에서가 야곱을 첫 대면하였을 때에 야곱의 모습이 윤기가 쫘르르르 흐르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마치 떵떵거리는 그의 삶의 모습처럼 보였더라면 그는 당장 보자마자 칼로 도륙함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어요. 그의 꼴이 아닌 것입니다. 얼굴이 꼴이 아닌 거죠. 옷도 찢어지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환도뼈가 유골되었으니 그러니 골반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 모습을 에서가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말이지요,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쑥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를 껴안아주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경우에 그가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비단 옷을 입고 있고 떵떵거리는 모습이었더라면 말이죠, 역시 내가 내 축복을 빼앗아가더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당장 그는 그 순간에 도륙함을 당하였겠죠. 그런데 당신이 상상하는 그 모습과 달랐던 거예요. 아주 초췌한 모습, 볼골이 아주 제대로 꼴이 갖춰져 있는 그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였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유골하였을 때 그 유골된 그의 응답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므로 그 역사가 은혜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의 장면은 어떤 장면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게 응답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노하고 거절할 때도 있어요. 웨이트하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분량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수용할 때에 놀라운 반전의 세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응답을 받게 되는데 말이죠. 그 두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향하여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예, 저는 야곱입니다. 예, 저는 사기치는 자였습니다. 저는 탈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온 야곱입니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그대로 시면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손에 그대로 올려드렸던 거예요. 변화된 증거의 모습이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히브리어로 이스라라는 그 단어의 어근의 출발은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에서 출발한 겁니다. 다스린다, 통치하신다라는 그 뜻에서 출발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름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피조된 자가 어떻게 창조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의 중심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의 삶은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기 이전에 그의 삶은 말이죠, 집요한, 스스로 힘으로 살고자 원하는 집요한 삶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여 주셨습니까? 지켜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모든 썩어 문드러진 그의 죄악된 본성들을 주의 손에 올려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리겠노라, 내가 너를 통치하겠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면 어떤 세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너짐의 세계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역사의 능력을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 가운데에도 영광의 빛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모진 세파 속에서도 묵묵하게 오뚜기처럼 영광의 빛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변화된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의 역사 속에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하게 되죠. 2절에 44장 2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수른이란 이름의 의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야곱을 잉태케 하시더니 그 야곱을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역사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4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하고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붙여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기대하시는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스스로 살고자 원하는 집요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삶으로 몸부림쳤던 그 인생의 삶에서 벗어나 여수론의 삶, 바로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곧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분량이 무엇일까요? 한 걸음 더, 한 뼘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그 변화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시기의 이름에서,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그의 삶의 분량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장면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 속에 바로 야곱이 여수른의 삶, 의로운 삶으로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장이군요. 28장 그 야복나루에서의 그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꾼 난 이후에 날이 새게 되는데 바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분이엘, 어떤 의미입니까? 분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뵌 거예요. 언제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된 것입니까? 그가 바로 야곱의 삶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게 되니 그가 의로운 삶이 된 거예요. 의로운 삶으로 변화를 보게 된 거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것입니다. 베델 땅에서 하나님 얼굴을 뵌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창세기 28장에 바로 그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삶으로 변화를 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여수른의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변화를 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대저 나의 가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것을 좀 바꿔서 말하게 되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며 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본 야곱이 당신의 삶에서, 집요한 삶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를 보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를 보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의 변화된 삶의 역사 속에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는 삶으로 축복하셨던 겁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린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한 뼘 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삶은 여수론의 삶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내 영혼이 거룩한 삶이 되고 내 가정이 거룩한 삶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를 보고 비로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야곱처럼 내 과거의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아주 집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모든 허물들을 주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이제 끝까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소유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로써 이스라엘처럼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민족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수론처럼 의로운 삶으로 변화를 받아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는 삶으로 변화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